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벌써 이사야 4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사야 후반부의 내용에 접어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나라의 멸망,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이나 민족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들이 사실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후로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 받았고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여호수아로 비롯해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들의 시대를 지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땅, 나라의 위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그들이 범죄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늘 이런 마음, 근거 없는 이 자신감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마저도 깨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내가 이것을 통해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시며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통해서도 당신 스스로에게 붙이신 그 설명이 하나님은 시작이고 하나님은 결과이시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예정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정해 놓으셨어요. 시작과 끝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으로 정해졌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냐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면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비극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며 왜 우리가 어려워야 되며 왜 우리가 아파야 하며 왜 우리가 눈물 지어야 하며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는가? 처음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아픔 없이도 우리의 눈물 없이도 우리의 고난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 어디까지의 자유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한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 문제가 늘 등장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선택해가는 그 우리의 자유 속에 우리는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일까? 최종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책임인 건지. 쉬운 예로 요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나는 너를 니느웨로 보낼 거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작정,
따르고 싶었습니까? 안 따르고 싶었습니까? 안 따르고 싶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에 찾아오시지 않아요.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배가 거의 깨질 지경, 그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그 제비에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는 깨닫죠. 아, 이 폭풍이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망한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여기서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나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뭘 선택하길 바라셨을까요? 거기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그 자유를 요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요나가 내가 물속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었을까요? 내가 바다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바다로 던지라 그랬을까요? 요나는 삶을 내려놓은 겁니다.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끝까지 거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오잖아요. 니느웨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3일을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정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루어 가시고 그 요나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어떤 방법만을 사용하시냐면 사랑이라는 방법만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할 수도 있죠.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때로는 연민의 마음이나 때로는 동정의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딱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그게 정말 나랑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연민과 동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는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참 묘하게도요, 내가 연민하는 대상이 그 연민의 그 과정과 시간이 길어지면요, 어느덧 계속 내가 보살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연민받고 동정받는 사람은요, 뭔가 내가 불쌍하고 내가 정말 안타까운,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격지심을 갖거나 그런 관계로 바뀌어서 결국은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져버릴 때가 많거든요. 사랑은 서로 동등해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우해 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 무엇도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알지 못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 우리가 빚어내는 그 선택들의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이 계속 맞물리는 거예요. 태엽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의 깨닫지 못함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그 과정들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의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자, 창세기 28장을 보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자, 13절 말씀부터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이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심과 야곱의 자유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마침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 너는 지금 네 마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한번 가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며 내가 너를 지킬 거며 그래서 너를 다스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니 너 일단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마음대로 해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때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 에서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집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몇 년을 삽니까? 20년을 산단 말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야곱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요, 야곱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자 누가 자기 눈에 들어옵니까? 라헬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부터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삼촌에게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삼촌에게 속죠. 라헬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받고 또 라헬을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한단 말이에요. 도합 14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 일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있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삶도 마찬가지죠. 삼촌 라반을 속여서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을 다 자기 것으로 속여 빼앗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촌들의 어떤 미움을 받게 되고 거기서도 더 이상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걸.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이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이제 근데 갈 데가 없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곳이라고는 다시 고향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이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형 에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가 무서워서 자 22절부터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22절과 23절이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어떤 그 삶의 전부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욕심내서 열심히 이루어온 것들이 다 22절, 23절에 있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속이는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왜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까? 형에게 뺏기기 싫어서.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호시탐탐 형의 것을 빼앗을 기회만 노립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도 빼앗죠.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빼앗고 모으고 얻었단 말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얻고, 그래서 그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이 22절, 23절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그리고 그의 소유. 이것이 지금껏 열심히 야곱은 열심히 안 산 사람 아닙니다. 빼앗는 자라고 해서, 속이는 자라고 해서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야곱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결과가 22절, 23절에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서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열심히 이루어온 것 같은데, 강 건너 보내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허탈한 것도 같고, 허무한 것도 같고. 그때 누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그 정한 가치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고, 피난 가서는 외삼촌의 것도 빼앗고, 그렇게 부자가 되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앞에 모든 것이 허무해진 거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나 사회도요,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는 거지, 법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금방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그 정당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을까? 왜 저 사람 마음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저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똑같이 질문해 오면 그 질문과 그 질문이 서로 부딪히면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저 사람은 왜 나같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조금 더 확장된 거예요. 저 나라는 왜 우리나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저 나라는 우리 같지 않을까? 저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만들어야지. 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돼야지. 이것을 강요하다 보면 전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공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그 사회학에서 인간을 향해 발견한,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텍스트는 공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회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봐도, 뭐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인간들이 만들어 온 문학을 살펴봐도 인간에게 뭔가 거대한 갈망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 싶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갈망인지,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갈망의 실체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많으면 좋겠어요. 얼만큼 많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들 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만큼 백지수표 하나 주시면서 네가 액수 쓴 만큼 내가 주겠다. 여러분들 얼마 쓰실래요? 얼마 쓰실래요? 여러분들의 배포는 얼마큼 크십니까? 한 100억쯤 쓰면 될까요? 한 1000억쯤 쓰면 될까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한 1조? 10조? 그런데 그만큼 돈이 있으면요, 우리가 만족할까요? 물론 돈이 있어서 편리해지겠죠. 누구나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이 많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다른 위험이나 다른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래요.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인데 이 사람은 1초의 재단이 몇 억씩 늘어난대요. 예,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벌써 통장 잔고가 한 몇 억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여전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도,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눈만 감았다 끄면 몇 억씩 자기 통장에 잔고로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이 여전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만큼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이만큼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거기에 도달하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20평 집에 살다가 30평 집으로 이사 갔어요. 얼만큼 행복할까요? 처음 20평에 살다가 30평으로 갔으니까 좋겠죠. 언제 제일 좋을까요? 그 집 계약하러 갈 때가 제일 좋고요. 계약하고 나면 한 일주일, 한 달 살면 20평 집이나 30평 집이나 똑같대요. 이게 더 커져서 100평, 200평 집에 가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껏 인간이 살아온 역사가 이걸 우리를 향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에게는 갈망이 있는데, 인간에게 뭔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뭘로 채울 수 있는 건지, 이걸 뭘로 만족시킬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답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너무 쉬운 답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우리에 대해서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야곱이 그 최후의 순간에 자기 정체성과 어떤 그 방황과 당황과 그 공황,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누르신 것이 아니라 그와 씨름하시죠. 씨름은 뭡니까? 뭔가를 떨쳐내서 이기는 씨름도 씨름이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씨름인 거죠. 처음 야곱은요, 이 사람과 이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않으려고 밀치는 씨름을 하다가 26절 지나가면서부터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씨름으로 바뀌는 것. 그는 평생에 무언가 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가 택했던 방법은 뭡니까? 빼앗는 거죠. 약탈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얻으면 내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얻어서 결국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자기의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함을 깨달은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만족할 수 있도록, 무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부터는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십자가의 은혜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여겨져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은혜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언제 은혜가 되고 언제 사랑이 되는지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단 종교 가운데 구원파라고 있는데 이 구원파들은 구원받은 시간이 언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파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구원 언제 받았냐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냐고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냥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확증되기 시작한 거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지지 않으려고 시작했던 그 씨름이 언제 붙들고 늘어지는 그 축복을 갈망하는 씨름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그 세월들, 기회들, 그 선택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내 야곱을 설득하고 끝내 야곱을 납득해가는 그 수단이 됐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끝내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수 있었다라는 것. 신앙과 믿음은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각자의 경우에 어떤 각자의 독특한 그 확인, 독특한 만남, 독특한 자기 고백이 있는 것. 본질은 같지만 그 경험은 다 다른 것.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거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맞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와 주고 다가와 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가시는 것.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무지, 우리의 외면, 우리의 거부, 우리의 배신, 누명,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는 거죠. 왜 감수하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간섭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고 에이구 니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만 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따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가 멀리 계셨다면 배신도 없을 거고요, 뭐 거부도 없었을 것이고요, 다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여기까지 따라 들어와 주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구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때로는 무지한 모습으로, 때로는 기만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배신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왜곡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것. 십자가는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의 그 궁극적인 결과물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 안에 살아가면서 누린 그 모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부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늘 뭔가 선택하는 일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이런 고민이 늘 우리 앞에 주어지죠. 하지만 그것은 끝내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 내내 우리를 향해 반복된 일들인 것. 우리는 생명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거죠. 우리를 향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우리의 끝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 것. 이제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인데 지난 1년의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안타까운 일도 있을 거고 후회되는 일도 있을 거고 좋았던 일도 있을 거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그 순간순간들을 거쳐 그 시간을 거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이 자리에 오신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며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걸어갈 2024년의 날들도 마찬가지인 것.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2003년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2023년을 닫게 하시는데 새로운 2024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해를 닫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일어날 거고요. 그들은 다시 세워질 거고요. 그들은 다시 회복될 거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2024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넘쳐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2024년 새로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